전체가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는 이 거룩에 대해서 의식, 제사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고, 중반부에 가면 우리의 삶,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거룩할 것이냐, 그리고 후반부에 오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거룩할 것이냐.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 관계예요.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대신 관계 그래요. 또 아래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해도 이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엄밀히 말해서 온전한 신앙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자관계입니다. 나와의 관계. 이게 더 사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이웃과의 대인관계, 자기와의 대자관계, 세 가지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를 말씀하고요. 26장에 오면 우리의 선택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떤 것은 하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든지 불순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판정을 내리세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했는데 확실히 선택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지만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이죠. 결정이죠. 그러나 결과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은 내가 하고 또 결정도 내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경건에 대한,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거룩에 대한 말씀을 지켰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순종의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 자기 선택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길들을 다 펼쳐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하라고 성경을 주셨고, 바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말씀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도 따르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임하는가 쭉 봅니다. 3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거기다 줄깁시다. 준행이란 말은 잘 지켜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잘 지켜 행한다, 순종한다, 복종한다, 그 말. 준행이란 말은요, 잘 듣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잘 듣는 거죠. 청종이죠. 우리가 신명기 6장 이하에 쭉 보면 말씀을 계속해요. 내 말을 잘 듣고,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준행이란 말은 잘 듣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면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3절입니다. 4절,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사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 비를 제때 준다, 제때 내려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in season,
제 계절에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비가. 요즘에 우리가 폭우가 내렸잖아요. 폭우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어요. 이건 정상적인 비가 아니지요. in season이란 말은 제 계절에 맞는, 제 분량에 맞는 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늦은 비, 이른 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릴 때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릴 때 수확을 해요.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안 내리면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후에 또는 사후에 in season, 계절적으로 너희에게 비를 주신다. 그 말은 때에 맞게 비를 주어서 곡식을 잘 파종하고 잘 자라고 추수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5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 때까지 미친다. 그 무슨 말씀이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수를 했는데, 곡식을 보관했는데 그 다음 추수 때까지 못 미치면 그 남은 기간은 보릿고개잖아요.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추수 때까지 미친단 말은 넉넉하다 그 말이에요. 먹고도 남는다. 풍성하게 너희에게 곡식을 주신다. 그럼 그 끝에 보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다. 그래서 9절도 가보면요.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어떻게 한대요?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한다. 그래서 10절도 보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된다. 갖다 버리게 될 만큼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되 넉넉하게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다 헛수고예요. 네.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열심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다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내일 말씀하겠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열심 낸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도 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게 다 헛수고 물거품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나? 우리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두 번째 복이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뭘 주신대요?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7절 시작.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거하는 땅에 평화를 주신다. 평화. 네. 이스라엘은요, 그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요, 다 사방이 다 대적입니다. 사방이 다 원수예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보면 이쪽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쪽이 모압, 암몬. 이쪽이 밑으로 가면 애굽. 위로 가면 아수르. 그러니까 완전히 샌드위치. 도망갈 수, 동서남북 사방에 다 대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안 좋을 때 그것만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만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거보다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의 상황의 사면이 다 이렇게 어렵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믿음 있고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감옥에서 하나님 저를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봐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3일 금식할 거예요. 일주일 금식할 거예요. 왜 금식하세요? 빨리 감옥에서 해방돼야 돼요. 막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힘을 구해야 되지, 그런 믿음을 구해야 되지, 거기서 빨리 빠져나가기만 기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린아이 같은 기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평화를 주시는데요, 그 사방이 다 원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처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적을 하나님이 쫓으도록. 거기 보면 너희가 7절에 보면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방의 방패막이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너희 5이 100을 쫓는다.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축복이 뭐냐, 거기 보세요. 11절. 무엇보다 중요한 축복이 이겁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장막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너희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많은 것을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은 다른 것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게 다 가진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중에 걸 것이다. 내 처소가, 내 천막이, 내 장막이, 내 임재가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다 된 거죠. 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다 된 거죠. 뭐 이것저것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문제 해결자이고 축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구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구해야 돼. 아멘. 우리가 기도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고 12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네. 하나님의 말씀과 교례를 준행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물질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거.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번창하게 하고,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약속이고요.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세 번째 약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세 번째 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복이죠.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을 같이 읽어보세요.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과 같이 갑니다. 내용이 28장이 훨씬 더 많기는 많지만 내용이 같이 가요. 그래서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은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 앞에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1절 다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게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오직 하나님이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if입니다. if you 이렇게 예, if you follow my command. 만일 내가, 만일이란 말이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다르게 말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너희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순종했을 때는 이런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선택의 자율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죠.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길은 사는 길, 어떤 길은 죽는 길, 어떤 길은 복을 받는 길, 어떤 길은 재앙을 받는 길. 우리 앞에 놓여 있다니까요. 모든 인생들 앞에는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길은, 방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결과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잖아요. 이제 4개 또는 3개 문제를 쭉 문제 위에 답을 놓잖아요. 다음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2, 3, 4. 이거를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답이 있어요. 문제가 있다니까요. 다음 중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1, 2, 3, 4. 4개 중에서 하나만 맞아요. 3개는 틀린 답입니다. 그럼 그 중에 선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막 찍을 거예요. 그러나 실력이 있는 사람은 정확한 답을 딱 집어요. 그 다음에 채점을 누가 합니까? 문제를 낸 선생님이 하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길들을 쫙 놓으셨어요. 그 중에 맞는 길이 있고 안 맞는 길이 있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채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한 건데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답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문제는 너무 쉬워요. 답을 다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네. 옛날에 시험을 볼 때 선생님들이 답을 다 가르쳐 줘요. 저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제가 내는 문제의 답은 항상 3번이라고 알려주시잖아요. 알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거 찍는 사람도 있더라고. 선생님들이 쭉 공부를 하면서 야 이건 중요하다. 동그라미 쳐놔라. 이거 시험에 나온다.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시험, 그 중에서 시험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이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 다 알려주셨어요. 답을 다 알려주셨다니까요. 여기 다 알려주셨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 다 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여벌로 듣는 거예요. 여벌로. 예. 하나님이 답을 다 알려주셨다니까요. 근데 여벌로 들어요. 여벌로. 그리고 엉뚱한 답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본인이 그거를 선택을 해놓고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본인이 그 문제를, 그 답을 선택해놓고는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선택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입이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요,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그건 본인이 생각할 때 말씀대로 산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주관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것은 다 골라내고, 어떤 것은 선택하고, 그게 무슨 말씀대로 산 거예요. 내 뜻대로 산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대로란 말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은 그대로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싹 밀어놓고, 그게 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지. 오해를 하지 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것은 내가 지키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것, 내가 안 지킨 것은 그건 내 뜻대로 한 거예요. 그건 말씀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탓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환경 탓할 것도 없어요. 남 탓할 것도 없어요. 나는 11조 했고요. 그걸 드렸는데,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주관적인 생각이 여기에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멘.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는 말씀대로 안 살아요. 본인은 말씀대로 산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 생각에 맞고 자기 뜻에 맞는 것은 지키는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은 안 지켜요. 그건 불순종이죠. 엄밀히 말해서 온전히 지킨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고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에 했던 것은 이제 다 지우자고, 제가 볼 때 그동안에 했던 것은 우리 생각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이 뜻대로 한다고 했지만 자기 생각들이 훨씬 더 많아요. 다 지우자고, 이제 다. 하나님이 지우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지우개를 싹 지워요. 그리고 오늘부터 한번 다시 해보자고. 오늘부터.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대로, 오늘 크게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축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나간 거 어떻게 하자고요? 싹 지우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준행을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세밀하게 말씀하셨고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준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듣지 않고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경험을 거기다 개입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안전하게 번창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나의 주관적인 해석을 넣지 않고 말씀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우개로 지워주셔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연약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